행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의 전화번호 어제 가르쳐 드렸죠. 9-8355. 아모스가 모두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가 3편 나옵니다. 그리고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5가지 뭐죠?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는 하나님의 5번에 걸친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9-8355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모스 전체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9-8355. 그래서 이제 환상을 5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7장의 환상이 메뚜기의 환상, 그리고 불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그 3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죠. 이제 메뚜기를 옛날 번역에서는 황충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환상, 그 다음에 3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상 가운데 크게 2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 2가지의 환상을 봤을 때는 아모스가 뭘 하느냐면 도고를 합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도고라, 또는 중재 기도라, 아니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웃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도고라, 그렇게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도고를 해요. 근데 그 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누구레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러뜨리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의 재앙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국가적인 유난 이 위기의 상황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회의 상황으로 바꾸어지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이 기도의 대상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 돼요. 크게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내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내가 지금 근무하는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내가 내 가게를 출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내가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이게요, 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의 환상의 뒷끝에는 이 도구가 없습니다. 결국 다림줄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말씀은 4번째 환상이거든요. 4번째 환상은 과일 바구니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름 실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어떤 과일이냐면 잘 익은 과일 바구니 환상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이제 바구니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바구니 속에 잘 익은 열매가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인자야, 내가 뭘 보느냐? 과일 바구니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느냐면, 마치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다가요, 드라마 끝부분에 가면 거의 대부분 주인공의 모습을 크게 크로즈업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어떻게 저를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타이틀로 드라마를 저렇게 만들어냈고, 또 하나,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2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여러분 가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마지막 끝부분이 되면은 그 주인공의 얼굴을 크게 크로즈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구나,
다음 내용으로 바뀌어주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환상이 쭉 오다가 이 네 번째 환상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잘 익은 과일 바구니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끝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익은 과일 바구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제는 끝이구나, 발음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회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단체의 장, 그게 회장이 되기도 하지만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시장이지만은 이 군산시 시장도 되지만 또 하나 물건을 사고 파는 현장, 그게 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발음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말에도 잘 익은 과일 바구니 하면 그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끝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은즉, 끝이 이르렀은즉. 또 하나, 여기에 잘 익은 과일 바구니는 이제 추수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3절에 보시면 그 끝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쭉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이 궁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궁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템플이라고 그래서 성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궁전과 이 성전에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노랫소리가 나왔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통곡의 소리로, 장송곡으로, 애곡의 소리로 그렇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참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지금 이 모습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40만 명이 넘어섰죠. 사망자가 8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세계 1등 국가라는 그 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처절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LA 지역만 하더라도요, 지금 록다운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자유스럽게 다니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문도 여시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우리 다 하고 있는데 LA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사람 출입 자체를 지금 다 막아놓은 그런 상태. 또 하나,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들려오는 말은 8월 말까지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인데 뉴욕의 확진자가 33만 명입니다. 뉴욕의 인구가요, 말씀드렸잖아요, 850만 명이에요. 서울시보다도 작습니다. 그 850만 가운데 33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2만 1,845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00명 사망자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이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하다가 이태원이라고 하는 묘한 데가 그냥 터지는 바람에 지금 또다시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도시 안에 사망자만 하더라도 2만 1,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시신이 넘쳐나서 시신을 담는 가방이 있습니다. 시신에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동이 나서 냉동 컨테이너에 시신을 갖다가 안장해야 할 정도.
이게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았던 장면 기억하시죠? 뉴욕의 하트섬이라고 하는, 심장을 의미한 하트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길이가 한 1.3km 정도 되고 폭이 한 530m 정도 되거든요. 그 뉴욕의 외딴 섬이에요. 무연고 섬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까지 뭘 했느냐면 150년 동안 무연고 시신을 갖다가 안장하는 장소로 썼던 곳이 그 뉴욕의 하트섬이라고 하는 그 섬인데, 그 섬에다가 넘쳐나는 시신을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관에다가 모셔서, 우리 사진 다 봤잖아요. 그냥 층층이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신이 넘쳐나서 그 시신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사태, 그런 일들이 그들 속에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왜 그럴까? 그들의 죄악상을 쭉 여기서 낱낱이 그들에게 파헤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 삼키고 힘없는 자 망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출발이 됐던 거예요.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는 거의 한 300년 동안 12대가 그 부를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치하던 시절에 최씨 부잣집이 망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경주의 전설적인 이야기죠.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가. 근데 이 300년 동안 12대가 부를 쭉 이어져 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부자, 그 최씨, 경주 최씨죠. 그 최씨 그 부잣집에 6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과거를 보지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이 권력까지 탐을 내면 추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아라. 이게 만석군인데 만석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흉년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남들이 다 지금 고생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끼니 걱정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네가 부자라고 그래서 그들의 불행을 너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집에 오는 사람 한 끼 식사 꼭 대접해서 보내라. 그 다음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참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가정의 유훈입니다만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가치가 얼마나 훌륭했던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 백리 안에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해라. 마지막 네 번째, 최씨 가문의 며느리로 시집 온 사람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게 최씨 부잣집의 유명한 6가지 훈이라고 하는, 육훈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가난한 사람,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에 힘이 없는 사람, 그들의 말 그대로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근데 철저하게 가난하고 땅에 힘없는 자를 짚어갖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은. 그러니까 이 경주 최씨 부잣집의 그 사상을 참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얘기냐면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책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 문제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와 그 세상이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최씨 부잣집보다도 더 좋은 영적 교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의지하고 그래도 힘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곡간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이 도움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참 그게 참 묘해요.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한테 주잖아요. 그 제자들이 받아서 거기 50명, 100명씩 쭉 앉아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나누어 주어요. 나누어 주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여기에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빵을 집어서 누군가가 줄 때 이걸 보고 줍니까? 아니면 이 사람 보고 줍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손에서 마지막 이걸 잡아서 이분 드려야지 하고 딱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고 딱 주고 나서 이제는 없겠지 싶어서 보니까 또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바로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광교회는 세상의 최씨 부자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꼭 붙잡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지금 입이 나왔느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집회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게 월삭과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맨날 왜 이렇게 주일에 빨리빨리 돌아와가지고 장사도 못하고 다 그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내가 하루 장사를 못하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그러면서 지금 뻘똥에서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참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나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들어오는 것보다도 내가 건강한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도 우리 식구가 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큰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쉬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1년 365일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 내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은행에 집어넣었으면 누가 그 돈 활용을 합니까? 내가 활용을 합니까? 은행이 활용을 합니까?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는 모습 옆에서 보기에도 말 그대로 여유 없이 그냥 외식 한 번 못하고 입고 싶은 거 그거 못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필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그거 모아놓은 다음에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쓴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주고 있지 마시고 오늘 쓰세요. 쓰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세요. 쓰세요. 오늘 쓰세요. 60 되신 할머니가 내가 이 다음에 쓰겠다고 모으고 이 다음에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80이 됐어요. 80이 돼서 쓰려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80이 돼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하 사정이 안 좋아서 드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때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거. 또 하나 5절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자행을 하고 있는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되박입니다. 되박. 그 다음에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추입니다. 물건을 되어서 줄 때는 그 되어를 작게 해서 조금 주고, 그 다음에 물건값을 받을 때에는 세겔, 저울추를 무겁게 해가지고 물건값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쭉 이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더 비극적인 것은 11절입니다. 11절에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영적인 기갈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합니다. IMF보다도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근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기근 현상이 계속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빛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전기가 없으면은 세상은 올 스탑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지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움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디모데서 있는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누가 주는가? 말씀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끊어지고 나면 구원의 역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그 배 안에 있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우리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절 말씀에 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천지가 다 물인데, 다 바닷물이잖아요. 천지가 다 물인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막 거기서, 그러니까 갈증에 시달려서 막 아사 직전인데 막 바람에 이렇게 막 휘몰리다 보니까 이 배가 어디로 떠밀려져 온 거예요. 떠밀려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면 이 강물이 내려오는 거기까지 이 배가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은 떠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강물은 떠서 마실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 떠서 먹을 수 없어도 강물은 떠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이기 때문에 떠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떠서 못 먹어. 왜? 아직도 못 먹는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떠서 먹을 수 있는 생수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서 먹으면 돼. 그러면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힘들 때 아멘, 주님, 그 떠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 때 찬송 한마디. 오늘 심려 신도의 찬양
수정이 가희는 10여신도 아닙니다. 수정이 가희 10여신도 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지금 가서 지원병으로 가서 찬양한 겁니다. 이 찬양 너무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잖아요. 그게 지금 생수를 떠서 먹는 거예요. 생수를 떠서. 25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했던 거 우리 교회의 영적 전통이잖아요. 5번째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아모스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총진군 말씀 준비를 위해서 좀 교회를 떠나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새벽기도 총진군 준비를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떠서 먹어야 돼요. 떠서 먹어야 돼. 다른 것 지금 먹으면서 늘 기갈과 그리고 어떤 굶주린 상태 속에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생수로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서 먹고 다시 힘을 내야 돼. 다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성공! 그래서 우리 새벽에 영성의 역사가 다시 확 하고 불을 붙여서 살아나서 우리 때문에 군산도 살고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도 살고, 아모스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새벽의 영성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지역, 이 민족,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벽의 총진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중재 기도, 도구 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